러크만 주석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5절부터 하겠습니다. 15절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베드로는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겠다는 것이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몬 베드로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서 상속받게 될 유업의 상을 기억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부려볼 만한 현명한 욕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이러한 하늘에 쌓여 있는 영원한 유업의 상에 대한 욕심을 날로 키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것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은 실은 뗏목을 타고 건넌 것이다. 이런 것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또는 갈보리는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고 지금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성당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무덤 자리였다. 이 역시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우습게도 이 자리를 AD 326년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발견했다고 하는 허황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이 꾸며진 이야기에 따르면 콘스탄틴은 그 자리에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좇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실제 자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았고 그분의 능력과 오심을 보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오심이라는 말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과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육안으로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그것은 참으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목격담은 사실상 사복음서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귀족의 아들이 카퍼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직접 거기에 가지도 않으시고 갈릴리 카나에서 원격 조종으로 치료하신 이야기라든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일, 물 위를 걸으신 일,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자신을 잡으러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잘랐을 때 그것을 다시 도로 붙여주신 일,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등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하려면 사복음서 전체를 여기다가 다시 복사해 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육안으로 목격했던 강력한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오심에 대한 예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휘어져서 변형되신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했던지 이렇게 말을 했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 머리 위를 덮는 것을 보았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죠.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형산에서 목격한 이 영광은 주님의 재림의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이었음을 베드로는 오심과 관련된 17절, 18절의 서술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변형산에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자신의 재림에 관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이들이 죽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거기 서 있던 사람들 몇이 보이는 가운데서 그들 앞에 변형되셔서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휘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뭔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따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때의 목격담을 서술하면서 우리가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변형산에서 주님의 변형을 보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봤던 것입니다. 그때가 엿새 후, 즉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이 일곱째 날을 약 8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엿새 후에 있고 또 정확히 8일은 아니지만 약 8일째가 되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엿새 후이고 약 8일째가 되는 날이면은 이것은 일곱째 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약 8일째 되는 날이라고 기술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복음서들끼리 서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성경 기록의 신뢰성에 의심을 품고 불순한 의도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불순한 반성경적인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약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에서 아무런 날짜 변경이나 경계 없이 연속되는 날임을 나타내는 그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안식기간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 번의 반란이 있고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기간이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는, 즉 그리스도의 의가 통치하는 기간으로 사실상 영원 시대의 시작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마치신 일곱째 날에 대해서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쉬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날짜 선을 긋는 서술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일곱째 날은 사실상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 약 8일째 되는 날의 일부입니다. 엿새 후는 명백하게 일곱째 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이후 6,000년이 경과하면은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6주가 지난 후
7주째 역시 안식의 주간입니다. 7째 달 역시 장막절이고 그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7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7째 해에는 땅이 안식을 하는 해입니다.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7 안식년, 즉 49년이 지난 다음 해에는 매어 있던 모든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환희의 해입니다. 6천년이 지나고 7번째 천년은 안식의 천년왕국 시대가 됩니다. 이 기간은 마귀인 사탄, 옛 뱀, 즉 용이 큰 쇠사슬에 묶여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져 갇히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세상은 안식의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복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의로운 세계이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안식의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의 장소는 높은 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서 계십니다. 그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올리브산 위에 서시기 전에 먼저 시내산으로 오십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파란 산을 거쳐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파란 산, 올리브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경로는 높은 산과 관계가 깊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주님께서 변형되실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라키 4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때 본 주님의 모습을 용모는 해가 같고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장 5절에서도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천년 왕국에서 의인들 역시 주님처럼 해처럼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는 아침해와 같이 찬란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변형산 사건은 주님의 재림의 모형입니다.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즉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처럼 40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일곱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내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 역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지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히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보통은 말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해 볼 때 광야는 사실 신의 산이었고 신의 광야였을 게 분명합니다. 시험하던 마귀는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 산은 분명 신의 산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의 면전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옆에 있는 한 곳의 바위 위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다윗도 이러한 주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모세와 엘리야는 또 주님처럼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시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살펴보시고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거기서 한 가시덤불 속에서 나오는 불꽃 속에서 나타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과 함께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백성에게 나가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한 인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신 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셨을 때도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건넜다는 점에서도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적이 아주 비슷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엘리야도 요단강을 엘리사와 함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갔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거슬러서 풍랑이 이른 물 위를 걸었던 일은 아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셨던 곳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리고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성경은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왕이 묻힌 묘가 어디인지 아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굴에 안치한 모세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훗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다투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엘리야도 주님께서 침례 받으셨던 요단강 건너에서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건넌 후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모세가 죽은 모압 땅이고 엘리야가 휴거되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어 그 시체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사람들이 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고 시체는 간 곳이 없는 채 세마포와 머리에 둘렀던 수건만 한편에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의 지상에서의 최후는 주님과 아주 흡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대환란 기간 중에서 지상에 나타나서 하늘을 닫는 권세와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갖고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임무를 마칠 즈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성도들의 모형이 될 인물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대환란 기간 중에 지상에 내려올 일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키에서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죽임을 당한 모세와 엘리야는 장사되지도 못했고 그 시체가 큰 도성 길거리에 나뒹굴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 부활하여서 두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40일 동안 사역을 마치신 후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변형산에서 머리 위에 빛나는 구름이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구름은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구름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성경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은 언제나 구름과 함께입니다. 구름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것을 보고 하늘을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야를 구름이 가리게 됩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에 나타나서 재림하신 모습으로 변형되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재림 형상과 일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은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변형산 사건은 주님의 재림의 모형이 됩니다. 위에서 그 근거들을 충분히 다 제시하였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어심을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 중 한 사람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런 확실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는 산 소망을 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처럼 확실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격자임을 스스로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이렇게 넘치는 활력으로 힘이 넘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장막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3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장막절은 7째 달 15일 즉 9월 20일 안팎의 추분쯤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계속되는 명절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구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념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천년왕국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내다본다는 점에서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 명절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기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런 명절은 레위기에서는 장막절로 되어 있고 출애굽에서는 추수절, 수확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명절은 연중 가장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카나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지켜지게 된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을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하셨음을 나중 세대가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초막 생활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의 결과가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천년왕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자기가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며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펼쳐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주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꿈속의 환상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객관적 신빙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나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서요? 거룩한 산에서. 무엇을요? 하늘에서 나온 것을요. 어떻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완벽한 증거력을 갖는 법입니다. 허황된 이야기를 꾸며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캐물어 보면은 무엇 하나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면은 얼버무릴 뿐입니다. 객관적 증거력을 과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성이 없으면은 신뢰성 역시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신의 산도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뵀던 거룩한 곳이라는 점에서 거룩한 산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한 산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거룩한 산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직접 지칭되는 곳은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입니다. 신의 산은 높은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그중 북동쪽에 위치한 봉우리가 호렙산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최초로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신의 산의 한 봉우리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내게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의 목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다니 무엇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신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 광신자들이 받아먹기에는 아주 맛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주의하는 게 좋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허풍을 떠는 자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비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정신착란증에 걸린 광신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입만 열면은 어젯밤 꿈에 성령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것을 보여주셨어. 성령 충만하여 정신없이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성경 기피증입니다. 성경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보다는 이런 더러운 영이 주는 환각이나 마귀가 들려주는 환청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런 환각, 환청, 환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네들이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다고 믿습니다.
이런 헛된 몽유병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들이대면은 어머, 당신은 아직 환상도 못 봐요. 성경보다 더 확실한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합니다. 혹은 측은하다는 듯이 성경을 제시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인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 해도 너무나 자의적이고 아전인수격입니다. 제멋대로여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성경은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날이 셀 때까지입니다.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래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샛별은 아침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샛별이 무엇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데이스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의 별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것을 모닝스타, 아침의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의 별, 낮에 나타나는 별, 아침의 별, 이것은 태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쪽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친히 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위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어두운 것을 비추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흑암에 쌓여 있는 어두운 밤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성경에서 어두운 밤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 지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밤을 통과하고 있긴 하지만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 속에 있으되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어두운 밤에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이 말씀의 등불을 환히 비추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어서 더 확실한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20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베드로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어떤 내용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러한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만 해석을 해주십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은 해석자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은 성경 안에서 관련 구절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평생 동안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경에 있는 구절들, 이 구절과 저 구절과 이 구절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 구절들에 대한 해석을 내리도록 해주십니다. 어떤 한 구절이 다른 한 구절과 어떻게 부합되고 저 구절과는 어떻게 반대되는지 성경 자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은 목자는 그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절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 구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은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또 다른 구절로 그 구절의 관련성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책입니다. 성령께서만 가르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본래의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저런 다른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성경학자들과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 교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단어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걸핏하면 자기네 생각으로 성경 구절들을 이리저리 요리합니다. 성경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내용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성경의 예언들을 사람마다 사사로이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언을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풀고 이렇게 되면은 진리는 여지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해석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성령의 해석만이 진리를 진리로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으며 자신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다가 이탈릭체로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 원문에 없는 단어를 영어로 옮기면서 첨가했음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뜻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생기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성경 구절 자체의 의미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as they were라는
세 단어가 첨가되어 있고 이태릭체로 표기해서 그 정직성을 자신 있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역번에서는 첨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태릭체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의 뜻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취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취할 거야. 저 말씀도 저런 뜻으로 취해야지. 이 말씀은 취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가만히 있자. 이 말씀은 또 뭐지?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없는 걸로 해야지.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그런 대로 괜찮겠군.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런 태도가 바로 성경 변개 행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다가는 아무리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제 마음대로 말씀을 뜯어고치고 삭제하고 첨가하고 이런 짓을 그만두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 성경 앞에서 나는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면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의 예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계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